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정화이복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굉장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스데반은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다윗까지 내용의 말씀들을 전하고, 그들은 마음이 찔렸지만 결국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의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 이들이 예수를 죽였고, 이들이 베드로를 가두었고, 이들이 베드로를 죽이기까지 40대 하나의 매를 감한 정도의 죽을 때까지 그들은 때였습니다. 스데반 그 얘기를 들었고, 그는 알았지만 그런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면 땡땡이는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전한 땡땡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순교 현장을 많은 사람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저 먼발치 있어 바라보는 그 교회 공동체의 감정은 어떨까? 그 동료가 피를 흘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교의 현장으로 우리의 남편을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 현장으로 우리의 자녀를 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교 현장으로 우리 부모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교 현장으로 내 자신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믿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은 결국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과연 어떤 거냐, 그냥 우리끼리 그냥 찬양하고 좋아서 먹고 마시고 기쁘고 이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치열함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대충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치열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냥 막 가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내가 공부를 하거나, 그 치열함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은 어떠냐.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한번 찍고 가는 정거장처럼 한번 와볼게, 믿어볼까? 이런 걸까?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은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은 죽어서 마땅하다. 죽는 게 마땅입니다. 여기다가 뭐냐면, 여기다가 바로 미완료 동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미완료 동사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미완료 동사고 능동입니다. 능동은 내 내면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게 능동이고요. 미완료 동사와
완료 동사의 차이점은 물을 마셨다 하고 끝나는 게 동사야. 미완료 동사고요. 미완료 동사는 물을 마시고 있다가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스데반이 한 것은 뭐죠?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습니까? 해코지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그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한 것, 이것뿐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죠? 가슴에 찔렸습니다. 스데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섬기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다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그 율법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폐하여져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한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예수님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전하는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 원망의 소리가 해결이 되면서 엄청난 말씀의 부흥, 왕성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곳에 또 다른 재앙이 온 것입니다. 말씀 그만 드린 것처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끝에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그날입니다. 순교의 현장의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고 마땅한 여기는 사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현장에 엄청난 기쁨이 나타날 그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큰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스데반으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엄청난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이 박해가 뭐냐면 박해 디오그모스입니다. 이 디오그모스는 어떤 뭐냐면 종교를 파괴하거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종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근데 그 박해도 큰데 큰 박해. 무슨 박해요? 큰 박해. 상상하지 못할 이 박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 그들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언제에? 그날에 순교의 현장이 일어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기쁨의 소리에 박수를 치는 그 날입니다. 그 그날에 큰 박해가 그의 공동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식이 완벽하게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는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스데반이 죽음을 각오했던 건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그는 어떻게 해요?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움으로 오지 않아요. 그 죽음이 그를 짓눌지 않아요. 돌을 던지는 저를 향해서 어떻게 했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세요. 큰 박해는 교회 공동체에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부흥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흩어져가는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8장 2절과 1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나? 딸랑 사도 몇 명만 거기서 남아있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거가 없는 낯선 땅으로 가야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어쩔 수 없이 간 것처럼 그냥 그들은 그렇게 가야만 됐습니다. 안 가면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인데요. 스데반을 위해 어떻게 해요? 크게 울더라. 여러분, 이들이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을 때는 이들이 같이 함께 있지 않았어요. 왜? 다 흩어졌으니까. 근데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 울음은 과연 어떤 울음일까? 기쁨의 울음일까요? 아니면 아득함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연민의 눈물일까요? 이들은 이런 고통을 지금 처음 당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 박해를 이들은 처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 뿐인데, 예수를 믿은 것 뿐인데,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이들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어쩌면 누구는 부모를 떠났고, 어쩌면 누구는 홀로 떠나게 되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꽃과 같이 화사하게, 권사님 아이고 좋아, 장로님,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박해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 그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떤 눈물일까? 어쩌면 원망일 수도 있고, 어쩌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감사할 수도 있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떠납니다. 3절 말씀 보면, 자 보세요. 말씀이지.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입니다. 잔멸. 이 잔멸이 뭐냐면 원어로 리메노는 리메노. 이 리메노는 황폐하게 하다예요. 뭐라고요? 황폐하게 하다. 무엇을? 교회를. 무엇을?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사울이. 누가 성경을 하나님처럼 토라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들이 잔멸했습니다. 광범위하게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시도 없이. 이것이 잔멸이고 이게 리메노입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는 게 뭐냐? 바로 잔멸입니다. 그 박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엄청난 그 고통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 이 리메노가 바로 미완료 동사예요. 자, 제가 완료 동사 미완료 말씀드렸죠. 완료 동사는 한 번에 생각이 끝나는 거예요. 미완료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잔멸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교회를,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누구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계속 없앨 때까지 잔멸시키는 거예요. 잔멸. 씨가 말라서 그 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잔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개 악재가 진짜로 큰 것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입니까? 말씀 시작.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 어떤 경우는 자는 집에 숨었겠죠. 그것을 각출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아까 제가 새로 이제 드래그도 뭐냐면, 드래그는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세요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간다는 사람을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 줄을 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 6장 13절 스데반이 말했던 것처럼 성전이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 모세의 말씀이 전하진 모세의 말씀이 고쳐지고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명분이었습니다. 이 명분으로 교회를 잔멸시키고, 그리고 숨어있는 그들을 각출해서 질질질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나라를 돌려달라고 뭐가 잘못입니까? 일제가 어떻게 했죠? 각출했습니다. 질질 끌고 왔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 어떻게 했죠? 바루타도 시키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벌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씨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죽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바닥으로, 깊은 바닥으로, 수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승나비가 밀려오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승나비 밀려올 때 이 집을 바라보면 집주인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집에 혹이라도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심정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믿음에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쓰나미가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스데반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될 아무런 명분도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포기할래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태도를 가질까? 그런데 위복이 되었다는, 위복이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위복, 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해 쓰나미 앞에 교회 공동체가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미친 거 아닙니까? 정신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애티튜드, 그들의 태도가 뭐냐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이들이 간 곳이 어디냐입니까? 도망친 곳이에요. 낯선 곳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것이에요. 먹고 살 때거리도 없는, 어떻게 오늘 한 끼를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한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들이 선택한 애티튜드는 오늘 본문인 것처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전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저는 존경스러웠어요.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지? 와, 엄청나구나. 아니, 큰 고통이 왔으면 그냥 하나님 좀 냅두세요. 내가 좀 내 마음을 스스로 그때 할게요. 이런 게 아니고 그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두루 다니며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그들은 살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입니다. 오늘 이 두루 다니며 이 공동체 안에 누가 등장되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빌립이 등장이 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이 5절부터 새로운 전환점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 무엇이 새로운 전환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요 다니며 뭐예요?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자도 들었지만 이들도 들었어요. 또한 빌립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느냐? 빌립이 어디 내려갔다고요?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 속에는 예수의 명령이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박히로 인해 온통 고통이 그거 찾아왔어요. 그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끌고 그 마음을 품고 그가 내려간 것은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뭐였죠? 백성에게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여기 전파하다가 바로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동사. 한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입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빌립이. 누가? 고통의 쓰나미 속에 있는 그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고통이 빌립을 지배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는 그 고통을 뛰어넘고 주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이 치환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온 가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잠시 멍이 들 수 있지만 그는 그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캐치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능동적으로 나갔습니다. 그 낯선 땅에서 그는 주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해 쓰나미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고통이 그를 침묵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욥기서 말씀을 수요 예배 드리고 있죠. 욥기서의 3장의 욥이 치열하게 침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가만히 두면 그냥 알아서 쏙쏙쏙 잡니까? 아니라니까요.
자녀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태어나면 그냥 잘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믿음은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장되어질 때는 많은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수많은 믿음이 나와 부딪혀 가는 거예요. 자, 빌립이 그 이방인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이고 그들과 어떻게 해요?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그들을 뭘로 취급하냐? 개로 취급합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랍니다. 뭐라고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무슨 말입니까? 빌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빌립이 전한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어떻게 해요? 듣다. 여러분 여기 듣다가 원문으로 프로세오입니다. 프로세오. 이 프로세오는 관심 있게 듣는 거예요. 그냥 말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조목조목 논리를 적용해 가면서 듣는 게 바로 프로세오예요. 여러분 빌립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쫓겨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누더기고 낯선 그런 어떤 이방인이에요. 이 성에 있는 사마리아 성은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러움이 없이. 근데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있다고요. 이 동사가 바로 뭐냐면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한 번 딱 듣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계속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충 들으면요, 믿음은 안 자라요.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기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무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걸어오지 못한 못 걷는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중병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빌립이 무엇을 말을 하는지를 귀를 기울여 들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빌립이 하는 말을 들으니 그들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삶을 포기할까?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왔을 때 빌립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은 들었고요. 그 들은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빌립은 밖에 쓰나미를 현재 안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선교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라고요? 선교 현장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박해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씨가 말랐습니다. 근데 예수의 명령이 그 사마리아부터 어마무시한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일이 바로 벌어진 거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하반절 볼까요? 말씀 시작.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누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누가? 이방인들이, 누가?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이 무엇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 말씀을 듣고, 여보세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 어떤 마음이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이 한 마음이 뭐냐면 아모스 마돈입니다. 이 아모스 마돈. 이 아모스 마돈은요 100%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100%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생명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따르려면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경험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따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따릅니까? 내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크니까 그 말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제가 잠깐만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주의 말씀이 선언되면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고 잠깐만. 이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뭔지 압니까? 성령의 충만은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늘 제 강아지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제가 늘 우리 강아지 노을이를 데리고 가면 제가 통제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갑니다. 지가 원하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 이끌림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판단은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내 멋대로 산다. 이거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줘 볼게. 이건 아니라니까요. 믿어줘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는 것. 누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따를 수 있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자신들이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가진 생각을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가치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면 안 돼요가 아닙니다. 그냥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가요? 가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가는 것이고 어려워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고통의 성,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가득된 그 성이 기쁨의 성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스나비를 만난 그들 때문에. 스나비를 만난 그 빌립과 그들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이 기쁨의 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길을 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앙이 왔구나. 이 재앙이 왜 나에게 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원망하고 나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데 화가 왔을 때 우리가 가진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재앙 앞에 두 손을 들고, 재앙아, 나 종할게. 재앙아,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것일 겁니까? 그 언덕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 태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공동체의 태도였고 빌립의 태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복이 되었습니다. 암담한 그 성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의 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이 예배가 저희를 통해서 했던 많은 사람들이, 흡사한 사람들 중에 생명을 다시 살고 기쁨을 다시 가고 하는 이들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으면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소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부흥해야 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엄청나게 돼야 되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다. 한 어부가 두 아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고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어느덧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뱃머리를 돌려야 할지 전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배가 파선하여 삼부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 멀리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보이더니 점점 커져서 불기둥이 되어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은 그 불기둥이 솟는 곳이 육지라는 판단을 하고 사력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자 부인이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라면서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와 두 아들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육지를 찾지 못해 지금쯤 바다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전화위복입니다. 그리고 이 전화위복 관련되어 있는 찬양을 제가 하나 찾았거든요. 영어 찬양인데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을 제가 보고 오겠습니다. Done great things. Lift
우리는 이게 우리 이걸 생각 못합니다. 아, 저 언덕에 저 위에 영광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 우리 생각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지금 고통만 있으니까, 왜 박해만 있으니까, 흩어짐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 관심 갖고 있는지 압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마무시한 관심과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이끌린 삶을 살면 전화위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복도 하나님 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추구할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